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분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가져라, 그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결국 나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거룩해야 될까요? 거룩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 낱말 자체를 보면은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거룩한 삶, 죄를 삼가 살펴서 그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 가운데 같이 섞여 나누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저 다른 종교의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섞여 나오면 표시가 나지요. 왜? 그들은 머리를 다 깎았으니까. 그래서 표시가 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고 어둠과 쉽게 잘 어울려서 그들과 같이 짝짝꿍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룩 자체를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삶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구별된 삶.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그 거룩한 성품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거룩했을 때는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쫓겨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말로는 잘하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자신이 거룩한 자인가 한번 보라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죄가 없어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같이 짝짝꿍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같이 아주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낙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어떠한 마음? 그것은 8절에 나오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것은 자기를 낮추실 거라는 것이지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 40년 길, 고난의 길, 훈련의 길, 연단의 길을 주실 때 왜 광야에 40년 길을 주셨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자체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교만은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 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자기를 결국 낮추어야만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렇게 첫째는 거룩해야 되고, 둘째는 내 자신을 낮추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는 아멘으로 죽기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 사단 마귀는 하와에게 말했지요. 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안 죽는다. 먹어봐라.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됐지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기까지 복종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지요. 그 말 안 들어도 안 죽어. 그러나 내 생명의 모든 고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어지고 살고 싶다고 해 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 모든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손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의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화를 입든지 복을 받든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나만 장군이지요. 문둥병을 치료받으러 엘리사에게 왔지만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 않고 말로만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하니까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가니까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환부에 손을 대든지 흔들어 주든지 그래서 치료하여 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고 말로만 하니까 삐쳐가지고 그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나만 장군처럼 모든 것을 지금 다 내가 계획대로 해놔놓고 하나님이 내 계획에 맞추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고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자체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어서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삐져서 가지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 육신을 중심으로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누구의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지요. 내 뜻대로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성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손에 저와 여러분은 지음을 받아서 그 뜻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애완견을 데려다 놓으면 애완견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애완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그러나 원주인은 누굽니까? 나지요. 나를 위해서 애완견을 들여놨으면 애완견이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는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한순간 하나님 가자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풍족하게 주시면 풍족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알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네가 그래도 광야에 40년 어려운 삶 속에서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 것이지요. 테스트.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가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낮추시고 복종하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교만하면 욕도 먹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것은 결국 심판대에 서서 지옥불의 맛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내라는 존재가 바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8절 제일 끝부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 것. 그것은 그 전에 자기를 죄인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본연의 그 모습을 버리셨다 그랬지요.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진 고난을 다 알고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희생 제물이 되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희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네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짧은 몇 마디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느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이제 믿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이 세상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